요한계시록 진행합니다. 요한 계시록 34번째 16장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16장 8절부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예, 11시 예배 이어서 그냥 하는 거니까 복습 없겠습니다. 그냥 해도 괜찮겠죠? 아멘. 예, 아멘. 자, 넷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아요. 이게 마지막 대접장이죠. 근데 뭐가 돼요? 해에다 쏟습니다. 어디요? 해에 쏟아. 태양, 선에다, 영어로 선에다 이제 꼭 쏟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뭐예요? 엄청 뜨거워진다. 그 말씀이죠. 자, 이게 이제 이 넷째 재앙이 저기 나팔 재앙이 계시록 8장 12절에 있죠. 자, 계시록 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같은 계시록이니까 금방 찾을 겁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대접 재앙하고 여기 이제 나팔 재앙, 그죠? 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두워진다 그러죠.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대요. 그죠?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대간에 읽으시면 안 돼요. 8장.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예, 그 다음에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여기는 뭐요? 밝아진다.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 자, 대접장은 뜨거워진다고, 여기는 뭐요? 어두워진다. 그죠?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3분의 1이 그렇다는 거고. 여기 그런 게 없죠. 네. 태양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대강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그대로 읽어야 돼. 더하거나 빼면은 생명체에서 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얘기하는데 상징이야 이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아니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건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별도고 나팔재앙은 별도고 장도 틀리고 그 다음에 내용도 또 여기는 3분의 1이고 전혀 다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요한계시록 언제 쓰여졌냐면 2000년 전에 쓰여졌단 말이죠. 자, 이런 상상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왜? 태양은 항상 그대로거든.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 태양, 내일도 그 태양, 내일 그 태양 2000년 전에. 그런데 이게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도 정반대로 된 변화를 딱 얘기하시죠. 어두워지고 밝아진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도 있죠. 세상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 10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안 믿으면 출애굽 자체가 안 되는 거 10장이 일어나갖고 출애굽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출애굽 10장을 안 믿는다. 그러면 교회 오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건 아멘 그러고 믿는데 똑같은 얘기로 계시록에 이렇게 해가 어두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건 상징이죠. 이런단 말이죠, 갑자기. 또 여기는 또 반대로 해가 너무 밝아져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 믿으십니까? 그건 상징이죠. 어떻게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계속 역사 이래로 태양이 사람 태워 죽인 적은 없죠. 뜨거운 건 있어도 태워 죽인다는 건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요?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태워서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와,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니까 태워서 죽인다는 게 불로 태워주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갖고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상징이라 했었는데 과학이 발전되니까요. 이런 거 있죠. 요게 이제 태양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구고 이렇게 도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알죠? 뭘 주위에 돌아요? 태양. 그럼 태양도 또 사실 더 보면 여기 어떤 곳에 그걸 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얘를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구가 있는데 달이 우리를 돌고 있듯이 우리는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여기에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타 죽는 거. 여기서 멀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과학으로 라이프존이라고 그래요. 제의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얘기해. 라이프. 생명의 존.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미리 해놓으셨죠. 라이프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2000년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미리 얘기해 놓으셨어요. 라이프존이 이게 있다. 욥기에 얘기해 놨거든요. 욥기에 도량을 정해놨다. 준승하고 도량.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거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냥 요거는요. 하여튼간 요런 게 있다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계시록을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시간도 끝도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22장까지 가야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전혀 일단 다른 건데 여기서 타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 뜨거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30장 26절에도 있고요. 이게 이제 말라기 4장 1절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차피 믿으니까 증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갖고 이제 너무 가까이 가니까 너무 뜨거워갖고 크게 태움을 이렇게 뜨거워서 죽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무조건 비방을 해요. 오히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람을 이렇게 태워 죽이십니까? 이렇게 뜨겁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회개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끝내는 것이 그게 맞다. 이 인간들은 어차피 회개할 인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항상 이렇게 또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하도 이렇게 쩔어갖고 가짜 사랑에 속아갖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아주 쩔어 있잖아요. 무조건. 물론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으면 죄를 계속 짓는데 계속 그냥 내비둬. 그래. 도둑질해. 그래. 괜찮아. 사랑이니까. 살인을 해. 그래. 너 뭐 사람 죽일 수도 있지. 그래. 사랑해. 용서해 줄게.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이게 악마지. 이건 악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세상 그 인본으로 따져갖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죄는 용서만 해주는 게 사랑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공짜로 용서해 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짜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죄의 값을 치렀죠. 공짜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공짜인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본인 아들을 죽여갖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갖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거를 이뤄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지 그냥 사랑을 이게 가짜로 사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죄의 값은 반드시 받아야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한테 받으면 우리 다 지옥 가니까 그거를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용서해 준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받은 거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많이 틀려져 갖고 평화도 가짜 평화, 사랑도 가짜 평화. 우리 여기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그냥 가짜로 사랑하는 척하고 가짜로 평화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어요. 세상 사람. 가짜 평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평화, 진짜 평화를 해야 되는 거죠. 평화는 어떨 때 평화가 오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없앴을 때, 심판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지. 마귀한테 협정하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너네 영역은 저기고 마귀는 너 요만큼 저녁 다 지옥 보내든 말든 내가 거기 타치 안 하고 너도 이제 내 사람한테 타치 안 하고 우리 이렇게 나눠갖고 사이좋게 평화를 이루자. 평화 조약을 하자. 이게 평화인가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마귀한테 잡혀있는 거 완전히 마귀를 박살내갖고 이제 다시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불과 요한복음에서 집어넣어야 그때 진짜 정확한 평화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에 속아갖고 그냥 가짜로 평화만 하면 그냥 야 오늘 평화조약 그래갖고 평화조약하면 평화를 이뤘다고 막 찬치를 하고 그래요. 평화조약 이뤄갖고 평화를 잃어본
역사가 전쟁 그 역사가 하는 얘기인데요. 평화조약에서 평화를 이뤄본 전쟁 역사는 단 한 번도 없대요. 평화조약 이러면 그 나라하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베트남 역사도 마찬가지고. 제일 가까운 건 베트남 역사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그 평화조약 해갖고 2차 세계전이 일어난 거예요. 평화조약 했다가 좋아했는데 아니지. 그거 딱 평화조약 몇 자, 그 다음에 뒤로 딱 움직여갖고 딱 때린 거죠. 2차 세계전. 1차 세계대전도 뭐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인본주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 여기까지. 아멘? 아멘. 또 이게 우리가 속아갖고 제가 이제 말씀일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이게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계속 남길 거니까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걸 남길 거니까 이제 그때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려 놓는 거예요. 하도 우리 세대 사람들이 많이 속았고 우리 세대 목사님들이 많이 속아갖고 가짜 평화, 가짜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막 거의 막 시험에 들고 막 그랬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래서 9절 됐고 그 다음에 10절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다섯 번째 이제 천사가 이제 어디에 부어요?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는 뭐 어디겠어요? 짐승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왕자.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왕권이 있는 곳에 쏟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적그리스도도 이게 정치 우리는 이유라고 보는 거지만 꼭 이유는 아니에요. 성경에 이유라고 나온 건 아니니까 10왕국 중에 이제 넘버원이 되는 거죠. 그거에 어떤 정치니까 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 장소에다 쏟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하자마자 뭐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영적인 게 아니고 사건들, 팩트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팩트들로, 사건들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무시하고 예수님은 사건들이라고 팩트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건 팩트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거야. 이러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지 그것도 참 신기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평신도들은 더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며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며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 계시록만 되면. 창세기부터 계속 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그런데 계시록만 딱 되면 이것도 예수님이 쓴 거 분명하죠. 근데 계시록만은 안 믿어. 막연 속아서 그래요. 대체 신학 때문에. 자, 일단 그건 넘어가고 우리는 아시니까. 그 다음에 왕자의 어떤 쏟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어두워지는 거 상징적인 거요. 이거 실제요? 실제요. 출애굽기 10장에 어둠 재앙이 있죠?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이거 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근데 분명히 10재앙 중에 하나 있죠? 예, 그럼 다시 또 얘기하는데 출애굽의 10재앙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출애굽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계시록 여기 딱 자,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거는 상징이에요. 자꾸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들을수록 웃기죠? 진짜 마지막 때 미혹이 많이 돼갖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미혹이 된 거예요. 여기 어둠 재앙 있죠? 출애굽 10장을 믿으면서 왜 계시록 10장은 안 믿나? 그것도 신기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자기 혀를 막 이렇게 꽉 깨무는 거 있잖아요. 고통다 저희 고문당할 때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꽉 깨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이제 심한지. 자, 그 다음에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런데 후 3년반은 비방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회개는 당연히 안 하고. 그래서 후 3년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읽어봐도 말이 딱딱딱 맞죠? 자, 그래서 이 종기 마지막 때 이 악종기 그가 지금 그 과학이 해결 못하는 바이러스 뭐 이렇게 종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단순 종기가 아니에요. 욥기에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엄청나게 이제 퍼져서 너무 아프고 막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된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가?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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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다 660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3년 반만 버티면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믿겠다. 그런 사람은 재산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죠. 페트라 성으로 들어가든 저 아마존에 들어가든 이방인 같으면 아마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계룡산 들어가봤자 경찰 들어가면 바로 잡혀. 우리나라는 의미 없어. 근데 아마존이나 저기 로키 산맥 이런 데는요 못 찾아요. 와이파이 인터넷도 안 터지고요 못 찾아.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육체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육체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예외고 나머지는 다 이때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제왕은 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올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된다라기보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꼭 약한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멘. 그렇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느냐? 아니죠. 완전히 원치 생활하는 거죠. 밥도 못 끓여 먹어요. 그거 잡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불도 못 피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재앙이 됐고요. 다음에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유브라데 강이죠. 여섯 번째. 유브라데. 어디에 쏟아요? 유브라데 강에 쏟죠. 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이제 성경 읽을 때 그대로 읽으면 간단해요. 메타타우타. 이 일 후에, 이 사건 후에, 이 사건 후에, 이 사건 후에. 이거 뭐예요? 시간적으로 아니 사건적으로 그 다음 이렇게 나면 우리처럼 이렇게 읽으면 간단한데 이제 비유야 이렇게 하면은 자, 유브라데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에 있었는데 이거 9장 1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 14절. 이거 딱 읽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예. 자, 유브라데에서 3분의 1 죽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요거죠. 기억나시죠? 계시록 9장에. 기억나시죠?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여섯 번째 같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같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같은 사건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인데 이거는 뭐예요? 대접. 하나님이 대접하고 나팔하고 헷갈릴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교만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실수하실까? 성경에 막 실수를 이거 나팔 써야 되는데 대접으로 잘못 썼네 미안하다. 성경 좀 고치자.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1.1획도 틀리지 않으신 분이죠. 아멘.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계시록만 되면 갑자기 얘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다. 이게 이거야. 그냥 여섯 번째잖아. 근데 이게 대접이라는데 이게 나팔이지. 왜? 여기 유브라데 써있는데 여기도 유브라데 써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팩트를 안 보고 사실을 안 보고 상징으로 그냥 대강 묵시. 심지어는 묵시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요한 묵시로 그래. 원어적으로 뭐라 했어요? 계시록. 뭐 열어서 보여주다. 전혀 다른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유브라데 강 전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유브라데 강 전쟁이 아니다. 제대로 읽어보세요. 여기 계시록 9장에는 전쟁이었어요. 그죠? 2만만. 그러니까 2억 명이 싸우는 거였죠.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 분명히 나왔죠. 계시록 9장에.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마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그림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이 지리를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서지라 해서 이제 지리를 다 알거든요. 여기 이집트 기억나시죠? 여기 홍해 여기 지중해 여기 갈릴리 여기 요단강 여기 사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있다 그랬죠? 자, 여기가 유브라데강 여기가 티그리스. 자, 가보면 여기 있어요. 다 상징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계시록 9장에는 여기서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서 2만만, 그러니까 2억 명이 싸워갖고 3분의 1이 죽는데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거 마른데. 그래갖고 어떻게 동방에 오는 왕들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강이 있으면 현대전은 뭐예요? 옛날하고 달려갖고 탱크, 그 다음에 미사일도 그렇고 다 이게 쇳덩어리 아닙니까? 물 있으면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지. 이게 언제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세상에 유브라데 강이 마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상력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지. 강을 어떻게 막어? 그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한강을 어떻게 막어? 배를 띄워갖고 그 지나가는 건데도 한강을 어떻게 막아? 이 한강은 거기 유브라데강에 비하면 잽딴 데는 조그만 그 색강 같은 거거든요. 규모로 따지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나라가 막 걸쳐 있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 못 막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말린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대요. 근데 지금은 여기 댐을 이렇게 여기 터키에서 만들었어요. 이거 말라요. 우리도 팔당댐 막으면요 한강 여기 말라요. 그래서 그냥 마른 대로 건너가요. 그냥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 시대 가까운 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해 안 되는 게 뭐 KTX 비행기 천재도 이해를 못하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근데 초등학교 꼴등을 하는 애한테 KTX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 알아듣지. 비행기 얘기 딱 알아.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시대가 이 시대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댐에 관한 시대가 딱 돼 있으니까 실제 이게 이 아타투르크 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벌써 여기가 막혀갖고 여기가 말라갖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더 하죠.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오는 거면, 자, 동서남북 기준을 잡으세요. 동서남북을, 동서남북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은요, 다, 창세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우리 속에 들어왔죠. 선악과가 들어갔고, 선악의 기준이 나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있는 데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살면 대한민국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따져.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스라엘 세계 중심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여기가 동이죠. 서, 남, 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중국, 한국, 일본, 이 쉽게 얘기해서 아시아가 여기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이라고. 그리고 남쪽은 뭐예요? 쭉 내려가면 여기 아프리카 대륙 남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그리고 요 아프리카 밑에 여기 뭐야?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거 있죠? 이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서양, 서쪽.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소련. 지금 소련이라 안 그러고 러시아라고 그러죠? 성경 뭐라 그러면 러스라고 나와요. 원어로 러스. 기가 막히죠? 러시아가 소련이고 소련이 러시아지만 어쨌거나 러스라고 나와요. 자, 요거로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디서 싸운다고요? 여기가 아니고 유브라데가 아니고 여기가 이름이 뭐예요? 아마겟돈. 그 유명한 아마겟돈. 이게 최후의 전쟁이잖아요. 4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마지막 전쟁. 이게 이 모든 세력들이 이렇게 모여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려면 어떻게 여기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말리지 않으면 못 온다고요. 현대전이니까 탱크나 이런 거 못 온다고. 미사일이고 뭐고 와야 싸울 거 아닙니까. 기관단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말려주시겠다는. 그래서 와서 어디에 모인다? 여기에 아마겟돈 근처에 모이겠다는. 전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 뭐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모이겠다는 이 얘기 하나. 아마겟돈에 오게 하려고 말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장에 싸움하는 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왜 예비돼요? 말라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팩트로만 받아주시면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는 계시록에 가까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탁탁 이해가 돼요. 우리 전에 이제 사람들은 힘들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심지어는 유브라데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다른데. 위치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 내용도 다른데. 자, 다음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그리고 이제 시간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6절 보면요. 동방에서 올 때 이 유브라데 강을 말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거대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자, 저기 뭐야 그 혹시라도 하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15절에 16절 이렇게 계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애굽에서 저기 그 홍해 말리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거는 믿으시는데 유브라데 강을 말린다 그러면 갑자기 그건 상징이야 또 이런다는 거죠. 이 말린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어쨌거나 말리시고 그의 손으로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구체적인지 팩트니까 이해되시죠? 그림이 딱 그려지죠? 자, 이게 이사야서 11장 15절에 있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홍해를 말르시고 사람들 지나간 거랑 똑같이 나중에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게 말르시게 하는 하나님은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한강 그러는데 갑자기 계시록에 보니까요 유브라데 강을 말리시겠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갑자기 아멘 하던 사람이 노멘 그러면서 이거는 상징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얼마나 속으로 답답한지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13절은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의 입. 자, 여기서 뭐예요? 용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의 입. 어디서요?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영. 귀신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들릴까요? 말로 걸리는 거예요. 말로 예스 받아들이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이 영을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에 딱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뭐라 그러셨나 보세요. 말에 대해서. 요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3절. 제 얘기로 얘기하면 저거 목사님이 저렇게 말지도 못하면서 뭐 입에서 뭐 영이 나간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저는 제 얘기 안 해요.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사자,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가 내 얘기 내면 돼요? 뭐 원래 있는 그걸 그대로 그냥 스피커로 말을 해야지. 자,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말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육은 무익하니. 네, 그렇죠. 자, 읽어보세요. 영이요 생명이요. 네. 우리 오중에서 이게 다 외워지니까 자, 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그냥 예스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영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사탄이 하는 말을 예 받아들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사탄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 말 듣는 사람 사이비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느 말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해요. 말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자, 이쪽 보세요, 이쪽. 자, 보세요. 말이 이거 영도 아닌데 제가 이쪽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쓰시다가 두 분이 저를 딱 보시죠? 말이 사람을 지배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느냐 귀신을 받느냐 귀신의 영. 자, 뒤에는 뭐라 그래요? 귀신의 영이래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들은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그게 뭐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들어간다?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느냐. 사탄의 얘기를 듣고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 이거 다 가짜예요. 문화를 통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귀신이 스스스 여자가 나와갖고 히히히 웃으면서 흰소복을 입고 입에다 칼을 굴고 피를 찍찍 흘리면서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고 사기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 말.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이 영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두 번째 또 사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사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된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걸 또 개가 죽으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웃죠. 근데 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할까요? 다 사기당한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귀신은 원래부터 귀신이었어요. 영이었다고. 이해되세요? 얼마나 이 문화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사람을 속였는지 사람들이 먹고 죽은 뭐는 때깔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귀신이 뭘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제사상 갖다 놓고 이런 거 귀신한테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 살 먹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먹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귀신한테 막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온다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조상이 왜 와? 조상은 죽어도 조상이고 거기 오는 귀신은 귀신이에요 원래부터. 전혀 다른 거라고. 근데 자기 조상이 온다고 사기를 당해갖고 거기다가 열심히 제사상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참 훌륭하신데 미안한 얘기지만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은 전혀 조상이고 그냥 죽어갖고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래음부 예산미코 줬으니까 아래음부 여기 있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척하는 거예요. 인척. 거짓말로 거기에 속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몰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지어는 그 지나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이런 애들은 그러잖아요. 조상을 잘 모시지 않아 갖고 당신한테 이렇게 뭐 해코지를 한다. 뭐 옆에 오른쪽 어깨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네요. 왼쪽 어깨에 무슨 어떤 여자애가 훌쩍훌쩍 울고 있네요. 제사를 안 지내갖고 그래갖고 당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우리 제사 지내. 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시작해요. 그쪽은 시작할 때. 근데 속는 거야. 왜? 하도 이게 속아갖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줄 아니까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배고파갖고 여기 내 귀 어쩐지 여기 무겁더라 오른쪽이 막 이러면서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알면은 귀신은 죽어도 죽지도 않지만 귀신은 원래 귀신이고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아래음부. 여러분 옆에 올 수도 없어. 여러분 조상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말도 안 되는 속주. 자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귀신들의 영이다.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여 이 이적을 행하여 온 세상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제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귀신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이 개구리 같이 이제 더러운 영이라 하잖아요. 개구리 혹시 개구리 아세요? 개구리? 개구리. 이게요 농사 지어보는 사람은 알아요. 밤 되잖아요. 장난해. 밤새도록 개구리 반복을 얼마나 하는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복된 용의 말, 짐승의 말, 거짓의 말을 계속 반복하는 비질을 듣다 보면요 거기에 그냥 확 넘어가고 귀신이 딱 들어가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귀신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용의 입, 사탄의 입,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2 종교의 입에서 자꾸 나와서 세뇌를 시키니까 밤새도록 개구리 같은 소리를 반복하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을 세뇌라 그러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맛이 가갖고 자기가 옳은 일 하는 줄 알고 모여갖고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갖고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전쟁은 왜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에요. 근데 이 마귀들끼리 모여있잖아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갖고요.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하면서 끝납니다. 세상은. 잘 생각하고 역사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마귀들끼리는요. 시기질투 뭐 이렇게 너무 많아갖고요. 막 거짓말을 보태고요. 있지 않는 얘기 또 만들어내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거짓 뉴스 이런 걸 막 확대 재산해갖고 노하게 만들어갖고 결국은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해서 죽게. 그래야지 지옥 끌고 가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거예요. 자,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왕상 22장 보면요. 아합을 죽일 때 똑같이 이 방법을 쓰시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방법을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이게 계시록이 그냥 뜬금없이 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거를 딱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 팩트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원형 실체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예,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예, 하시니. 이 얘기 뭐냐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냐 이렇게 할까 하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자, 21절. 한 영이 나와서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꿰는 거예요. 영이. 자,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가 어떻게 하려니까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깨어서 그를 전쟁 나가게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죽었어요. 자기네끼리 싸워서 악한 것끼리 둘이서 치고받고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 4대주의가 다 666표,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상황에서 그냥 지네들끼리 그냥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해갖고 자중지단으로 망하게 하는데 망할 때 그때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해서 거기다가 이제 빗으로 한 방에 그냥 딱 끝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빗으로 끝내시는데 우박 있죠? 지진과 우박. 지진과 우박으로 완전히 그 토양 액화라 그래서 이 땅이요 다 갈라지고 이게 흙도요 이렇게 지네들끼리 뭉쳐있으니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처럼 돼요. 이거 토양에 칼을 쳐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진나는 데는 아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그냥 물처럼 돼갖고 사람들이 푹 빠지는데 그래도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50kg짜리 우박을 그 비 오듯이 그러니까 50kg짜리 우박을 때려갖고요 때려 죽여요. 그래서 끝낸다고. 그러면 그게 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사람들 피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데 50kg짜리가 저기 상공 한 1000km에서 떨어져갖고 여러분 머리에 딱 만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피가 쫙 하고 그냥 몸이 쫙 갈라지면서 쫙 하고 그냥 피가 날 거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게 흘러갔고요. 여우사박 골짜기에 1m 높이 1m 이게 거기서부터 홍해바다까지 300km까지 쫙 피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게 물이 되잖아요. 물이 되면은 그게 이렇게 낮은 데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는데 여우사박 골짜기가 이렇게 쫙 나중에 생긴다 그래요. 지금도 여우사박 골짜기 있는데 더 크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 물이 이 물이 홍해로 흐르거든요. 이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이게 여기 낮아요. 홍해가 이쪽으로 그냥 흘러도 이렇게 넓어지니까 1m 높이로 피가 흘러서 이 홍해로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가 돼 있다고요. 팩트라고 팩트. 그냥 어설프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한 건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이거 지금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왜? 진짜 홍해가 있고 진짜 여우사박 골짜기가 지금 있고 그게 또 갈라질 거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고 놀랍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써놓는가? 결론은 이거예요. 이 얘기하시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 예상 못한 때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죠?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알면은 다 준비하지. 도둑 안 맞지. 갑자기 오니까 도둑 맞죠. 그러니까 무슨 예상 못한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자 누구도 예수님이 오는 걸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7년 환란이 딱 시작되면은 자 여기 7년 환란이 딱 시작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휴가가 일어난다 했죠. 아멘. 그다음에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네.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다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지가 나타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데죠. 여기는 휴가가 나타난다 그러고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 뭐 더 정확하게는 두 중인도 나타나고 더 정확하게 하면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7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알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전에는 몰라요. 요 이후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알죠. 첫째 인, 저기 뭐냐 나팔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겠구나. 전삼년반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 다음에 정신 번쩍 차리죠. 여기 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유튜브 뭐 CNN 다 생방송 한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요번에 강주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사실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이니까 관심 있어 갖고 보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죽은 것도 아니야. 몇천 명 죽은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CNN에서부터 집중할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요거 7년만 지나면 이제 공중재림하는 거 다 알지. 맨날 나와갖고 그때 못 올라간 그 가짜 목사님들 나중에 회개해갖고 이렇게 될 겁니다. 울면서 또 이제 계시록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첫 번째 인이 나오든지 이 적그리스도 나오든지 이거 없으니까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오시니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지나가서 고통받지 말고 미리 여기서 깨어서 나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제대로 여기서 저기 하늘나라 올라오라는 거야. 슈퍼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옷이 뭐예요? 의의 옷, 세마포 똑같은 얘기죠. 천국, 예시고 이거 입어야죠. 의의 옷 입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요. 벌거벗는다는 게 뭐예요? 남자 여자 얼라리 꼴라리 할 때 옷 벗어야 되죠. 그게 음녀라고 하는 거죠. 행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영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의의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계속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러면 입은 옷을 하루 입다가 다음날을 벗으면 다음날 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뭐 예수 저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뭐 의의 옷을 벗어도 된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이 후 3년 반에 이런 거 돼갖고 대접제한까지 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때 뭐 예수 뭐 뒤늦게라도 나는 뭐 부르면 올라가겠어요 뭐 예수 믿겠어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좀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깨어있다가 그때 올라와라. 나중에는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다 알아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계속 배워보니까. 근데 그때 지금은 관심 없지만 그때는요 눈들이 벌게갖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돈 벌려고. 인재양 딱 시작되면 자 첫 번째 뭐예요? 전쟁 나죠? 그러면 전쟁 저기 뭐야 총기 같은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얼른 팔아먹어야죠. 준비 딱 해놨다가 전쟁 나지 팔아먹으면 재벌돼요. 그 다음에 기근 나죠? 그러면 식량 또 다 사놨다가 매장에서 샀다가 그때 팔죠. 재벌 막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다 그런 거 하려고 또 정신 다 제대로 계시록이 어떻게 나오나. 두 종류라고요. 구원받으려고 정신 차리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걸 이용해갖고 또 나쁜 짓을 다 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쫙 갈라질게 돼. 그래서 아주 다 알죠. 그때는 예수님이 뭐 모르게 오는 게 아니 다 알죠. 7년만 지나면 오는데 이때부터 7년만 지나는데 왜 아무도 몰라? 다 아는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그래서 예수님 이때 올라오라는 거 이때. 아멘? 아멘.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16장은 이제 대접장이 이제 시작돼요. 이때는 이제 뭐 구원의 기회 이런 것보다는 악한 자를 없애서 이제 끝내줌으로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과정에 이제 유프라데 강도 이제 마르게 하는데 이게 대접장이나 나팔장 같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발 이런 거 오니까 그거 다 온 다음에 믿어야지 이러지 말고 미리 믿어서 이때 이 휴가 되기 전에 이때 믿어서 이때 같이 올라와라.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복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걸 알려주셔서 너희들 이거 왜 다 겪으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올라와라. 그렇게 전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진짜 전하시는 사랑의 메신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깨달은 거 붙드시고 주의 일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